알다시피 도르트 회의에서 작성된 칼빈주의 구원론을 앞글자를 따라서 TULIP, 튤립으로 명명합니다. 이걸 칼빈주의 5대 교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서 견인교리는 제일 마지막 5번째로 나타납니다. 견인교리의 요점은 한번 구원받은 성도의 구원은 영원히 보장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원 불변하시고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는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교리를 정리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으로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런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지도 않습니다. 끝까지 붙드시고 구원하신다고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계명교리를 다른 말로 어떤 학자들은 영원한 보장이다, everlasting security, 영어로 그렇게 말을 하거나 혹은 완전한 안전이다, perfect security다 그렇게 말들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보장되고 완전히 안전한 교리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오늘 견인교리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오늘 함께 나눌까 합니다. 실상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성도의 견인교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 교리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원에 대한 확신의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요, 이 견인교리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인생 자체가 흔들리느냐 공고해지느냐 확고해지느냐 이렇게 결정적인 갈림길이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견인교리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주체가 하나님이냐 나냐라는 것이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달려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교회사 안에서는 이 교리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합니다. 견인교리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겁니다. 이 교리는 신자들로 하여금 구원에 대하여 지나친 방종으로 유대하는 나쁜 교리다 라고 반대자들은 비판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을 위해서 더 이상 애쓸 필요가 없다는 쪽으로 이끌어 간다 이겁니다. 실제로 오거스틴 당시에도 수도사 펠라기우스가 로마를 방문해서 보니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방종된 신앙을 가지고 있더라 이겁니다. 왜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립니까? 그랬더니 난 구원 받았는데 뭐 더 이상 예배를 드리고 뭐 할 게 있습니까? 이런 이제 방종적인 결과를 견인교리 때문에 낳는다 이렇게 비판한 것입니다. 그럼 당신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았더니 이분들이 아주 항상 애용하는 본보기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만 소개를 할게요. 첫 번째 마태복음 24장 11절 13절이에요. 오늘은 성경을 많이 찾아야 되니까요. 여러분 성경을 아예 옆에 놓고 찬찬히 찾아봅시다.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마태복음 24장을 펼치세요. 5초 드리면 찾겠죠? 네. 11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찬찬히 뜯어보니까 구원을 얻는 자는 결정된 것이 아니라서 인간 편에서 끝까지 견뎌야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뉘앙스를 준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구원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끝까지 참는다라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알다시피 성경 데살로니가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말세에는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진다, 매정하고 무정하고 불법이 성하다, 그렇게 우리가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증거되지 않는 시대가 반드시 올 것이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이런 기미가 많이 보여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사람들이 시큰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좋아하네. 너희가 앞장서서 코로나를 앞장서서 버텨놓고 무슨 얼굴을 들고 말이야 우리한테 그런 말을 그딴 식으로 얘기하냐, 이렇게 몰아붙이는 시대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믿음, 구원 이런 것들이 완전히 식어져 버리는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을 멈춰야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신자로서 마땅히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스스로 그런 사랑을 증거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택하시어 구원을 받은 성도로 하여금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것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세에 아무리 사랑이 식어지고 성도에 대한 오해와 성도에 대한 비아냥과 조롱과 핍박이 가중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계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오늘 우리 신현수 목사님이 대표기도했듯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스스로 다짐하고 더욱 이럴 때일수록 다짐을 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마치 이것을 구원을 잃어버린 거죠. 우리가 사랑을 베풀지 않고 사랑이 식어지니까 사랑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구원을 잃어버린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라고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얘기를 하다 보면 디모데후서 2장 16절 18절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16절 18절이에요. 천천히 찾아보세요. 5초를 드리겠습니다. 찾은 줄 믿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망령을 대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에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의 가나에는 그들이 그릇되어도다. 부활이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두 사람을 경우를 잔잔히 쳐다보면 잘 믿었다가 점점 불경건한 일에 참여하게 되고 그릇된 진리를 가지게 되면서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에 대한 답변은 사도 요한의 언급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에 이렇게 됐어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는 언급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결국 끝까지 구원의 반열이 속하지 못하고 도중에 이탈한 두 사람,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사람들은 지금도 있고 옛날에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어떤 경우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처음부터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잠시 이탈할 수 있으나 영원히 이탈할 수 없습니다. 잠시 실족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져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후메네오와 빌레도 두 사람 같은 경우 우리 지금도 교회 안에서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의 회심을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으로 선택한 사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당신을 버리시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지도 않으십니다. 끝까지 붙드시고 구원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확정적인 말씀이 이 사실을 보장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읽은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서 내게 주신 자는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리라고 그랬어요. 않으리라 미래형을 얘기했어요. 그래놓고 17장 12절에서는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 지켰다라고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예고하고 예수님 스스로 이 말씀을 스스로 성취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소개하는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주었다가 아니라 주노니라는 것은 과거에도 주었고 지금도 주고 앞으로도 줄 것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시제인 것입니다. 현재형의 시제가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없었고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주님은 확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아까도 소개했지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 이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확고한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구원의 그 선물은 누구에게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도 똑같이 강조했습니다. 성도의 견인교리를 확실하게 사도 바울 자신이 믿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견인의 구절은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39절입니다. 이건 뭐 너무 유명한 구절이라서 제가 일부러 오늘 본문 말씀을 소개하지 않은 것인데, 사실은 견인교리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구절을, 이 구절을 뽑습니다. 5초를 드리겠습니다. 찾으신 줄을 믿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누가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것을 빼앗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린 자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몸에 접붙임을 당한 사람, 하나님께 따마크된 성도를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끊어낼 수 있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칼로도 그것을 끊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확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성경의 견인에 관한, 구원의 보장에 관한, 완전한 안전에 관한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여러분 로마서 2장 찾았으니까 8장 1절 가봅시다. 8장 1절로 가봅시다. 여러 구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가 뭡니까? 정죄하다는 것은 지옥 가다하고 같은 말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은 지옥 갈 일이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에베소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같은 사도 바울의 진술이니까요. 여기저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찾았으면 아멘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인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장을 찍은 거예요. 어렸을 때 저희 집은 돼지도 팔고 소도 키우고 그래서 시장에 팔아가면 돼지 도장을 확 찍어요. 이 궁둥이에다가 도장을 확 찍는단 말입니다. 그 주인이 누군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또 쌀이라든지 또 감, 우리 마을은 아주 감나무 생산지 유명해요. 감 푸대에 나면 다 거민종 도장을 찍어요. 통다. 그 도장이 딱 찍히는 순간에 그거는 농협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소유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은 그 누구도 어떤 도둑이 하나님의 창고에서 물건을 훔칠 수 있겠습니까? 은행 돈도 훔치지 못하면서 지가 하나님의 은행의 돈을 훔칠 수 있겠습니까? 인쳤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로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을 가봅니다. 1장 6절 찾았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 날께서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반드시 성취합니다. 반드시 우리 구원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로 가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여러분 성경의 견인교리가 얼마나 많은 성경 구절에 의해서 확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스스로 실감하라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만 이렇게 진술합니까? 다른 사도들도 동일하게 진술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동시에 세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5절 빨리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5초를 드리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5절입니다. 한 줄 믿고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이미 보호했다 이겁니다. 이미 끝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반세기에 세워주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장 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몸은 불어 죽어 무덤으로 내려가고 흙으로 썩어지겠지만 우리 영혼은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를 가볼까요? 베드로 후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으리라. 잠시 삐끗할지라도 낭떠러지로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잠시 실수할지라도 구원을 잃어버릴 만한 죄를 짓도록 성령께서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앞으로 살인을 하고 싶어도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살인을 할 수 없도록 성령께서 모든 역군과 적군과 환경들을 다 막아주신다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분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의심이 갑니까? 도중에 오늘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그럼 신약 성경의 사람들은 성경의 견인교를 믿었고 구약 성경은 그런 요건이 없습니까? 혹시 그런 또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몇 구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40장 11절이에요. 이사야 40장 11절. 우리 구약 성경은 5.5초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늦을 수 있기 때문에 40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았으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우리말로 번역되면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말은 없네요. 그런데 온순히 인도하신다는 히브리어 말이 나할입니다. 이 나할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지키고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동시에 인도하신다, 이끌어 가신다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54장 7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54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여러분, 잠시 우리 하나님을 떠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강권적으로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잠시 떠날 수 있지만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은 제가 읽어드리죠.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이라는 것입니다. 잠시 네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등지니까 내가 너를 미워하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도의 교리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교리입니다. 많은 이단적인 교리를 가르치는 곳에서는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지 못하고 자꾸 구원을 가지고 급박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치 교회에 충성하고 우리가 시킨 대로 말을 잘 들으면 구원이 보장이 되는 것처럼 잘못 설파하는 것은 진리를 호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앞에 진술을 드려서 충분히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의에 보존되고 구원이 보장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 한결같이 이것을 지지합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령을 한번 소개해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3권 21장 7항의 내용이네요. 하나님은 선택하신 각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실 뿐 아니라 그 구원이 미결된 상태에 있거나 의심스러운 상황에 있지 않도록 확실하게 구원을 보장해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는 선택하신 자를 부르셨고 그들 모두를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선으로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셨다. 얼마나 정말 충성된 진술인지, 얼마나 신실한 진술인지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칼빈의 기독교 강의 내용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947년에 작성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내용입니다. 17장 1절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번역한 책을 내용으로 풀어드립니다.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받아들이고 그의 성령으로서 효력있게 부르고 성화시킨 자들은, 지난주까지 우리 성화교육 배웠잖아요. 이렇게 성화시킨 자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전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 없다. 완전히 100% 타락할 수 없어요. 50%, 70% 타락할 수 있어도 100% 타락할 수 없다. 최종적으로 어떻든 간에 우리는 천국을 입성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토니 후쿠마라는 유명한 개혁신학자의 진술입니다. 이분의 대표적인 책이 Saved by Grace입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것. 은혜 구원이라는 책의 234쪽 내용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선민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다. 이것은 구원의 약속을 인간의 노력과 의지에 두지 않고 구원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그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의 끝까지 책임을 지신다 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을 또 소개하죠. R.T. 켄달이라는 유명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성도의 계명 교리를 하나의 구호를 만들어서 유명해졌습니다. 이런 것들 보면 저는 참 존경합니다. 책을 수많이 써서 유명해진 사람도 있지만 간단하게 한 줄 이 글 써가지고 유명해진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책 한 권을 잘 써가지고 인생이 달라진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마키아벨리를 꼽아요. 그건 말단 관리인에 불과했어요. 그 인생 별로 받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군주를 하나 써가지고 인력 스타가 됐잖아요. 인력 스타. 이렇게 글 한 줄이 참 굉장히 위력이 있죠. 아까도 우리 썸의 고등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논술 특강을 또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글 한 줄의 위력, the pen is mightier than the sword. 펜은 칼보다 강하다. 이 구절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정말 좋은 신앙은 또 좋은 글을 이렇게 쓸 때에 또 함께 성숙해진다는 사실을 소개하고 싶거든요. 이분이 만든 구호가 뭐냐면 once saved, always saved.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우리 이 비슷한 구호를 한 단체가 있지요. 이분들이 이 켄달의 구호를 패러디했나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저는 그 말 믿지 않습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지만 우리 한 번 받은 구원, once saved, 한 번 받은 구원은 언제나 구원받은 것이다. always saved다. 영원한 구원이다. 이 구호를 기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스스로 믿음에 대해서 흔들리거나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데 왜 내게 이렇게 불행한 일들이 자꾸 일어날까 하는 자꾸 그런 의심스러운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이 구호, 한 번 구원, 영원 구원 이런 구호를 꼭 외치면서 그런 유혹들, 의심들을 물리쳐 주시길 바랍니다. 자, 위에 진술된 견인교회를 싹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견인교리는 그 근거를 어디에 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의 약속에 둔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견인교리를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 그 약속에 근거를 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로마서 8장 35절, 39절을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서 끊어낼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를 감동시킨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요. 그 적진의 그 포화 속에서 한 여인이 몸을 웅크린 채 죽어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죽은 그 여인의 품 안에는 놀랍게도 아기가 새로 잠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 아이를 살리려는 인간의 사랑, 이 엄마의 사랑도 이렇게 목숨을 버리시면까지 지독한데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우리 인간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독수리 눈동자같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심지어 우리 모두의 생각 하나하나까지 감찰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들었을 때 즉시로 교정해 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시켜서 선을 이루도록 하는 역사를 주시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맛에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 사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맛을 여러분들 평생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견인교리는 한마디로 영생에 관한 교리입니다. 견인교리는 지금 이 땅에 잠시 사는 삶, 그런 인생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에 관한 교리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앞으로 영생을 선물로 받아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가지는 생명권에 근거합니다. 우주 만물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구약 성경은 루아흐라는 단어로 설명했습니다. 우리말로는 숨, 바람 이렇게 번역되는 것이 있고 신약 성경 푸뉴마 영어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숨을 쉬고 생명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루하오가 우리 코스로 쑥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살아 숨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간단하고 명료한 이치를 믿지 못하고 생명이 어디에서 왔느냐 물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루하오로부터 나타났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간단한 답변입니다. 그럼 엉뚱하게도 생명은 뭐 진화가 되었다는지 무슨 폭발에 의해서 생명이 나타났다는지 박테리아가 진화하고 인간의 생명이 되었다는지 엉뚱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아예 믿지 않을 것을 스스로 다짐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엉뚱한 주장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나는 믿지 않을 거야 라고 스스로 아주 결심한 사람이에요. 야, 얼마나 우리를 안타깝게 합니까? 여러분, 좋은 일에 결심을 해야지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결심하는 결심이 어떻게 아름다운 결심이고 복을 주는 결심이 되겠습니까? 구름이 하늘을 가린다 해도 태양이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권은 영원히 하나님의 것을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계명교리는 하나님이 인치시고 지키신 것을 뜻한다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인쳤다는 것은 소유권을 표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밝혔듯이 이사야서 57장 3절과 4절을 읽으면 가슴이 퉁 하고 아픕니다. 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냐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당의 자식이었어요. 가늠 자의 자식이었어요. 음녀의 자식들이었어요. 폐역의 자식들이었어요. 거짓의 후손이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를 이렇게 고발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인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호세아 선지자 이야기 너무 잘 아시잖아요. 남의 남자에게 지금 바람이 나와가지고 남의 남자랑 같이 살고 있는 여자를 다시 데려와가지고 내 아내라고 선포하는 것이 호세아 선지자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처럼 무당의 자식이요, 음녀의 자식이요, 가늠자의 자식이요, 어둠의 자식이요, 폐역의 자식이요, 거짓의 후손이 우리를 하나님은 내 자식이라고 다시 데리고 와서 인정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이겠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영원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은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정리하면 계명교리는 완전한 사면에 의한 완전한 입학을 증명하는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에 의해 구원을 보장받고 천국으로 이끌려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에 의한 완전한 법적 사면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칭의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것을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6장 2절이네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의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면시켜주고 우리를 복권시켜주는데 다시 죄인으로 살 수는 없다 이겁니다. 로마서 아까 읽은 8장 1절 2절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를 근거로 모든 성도는 천국에 완전히 입학 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공부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에 간다고 바로 입학시켜주는 게 아닙니다.
의학 코스, ELS 과정을 통과해야 또 수업에 면담을 거쳐가지고 교수한테 내 수업을 들을 수 있는지, 쉽게 영어를 알아듣고 말을 할 수 있는지, 말을 못하더라도 알아듣는지 테스트를 해야 수업에 보장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건부 입학이 되는 겁니다. 완전한 입학이 되지 않고, 조건부 입학은 언제든지 학교를 다니다가 너 이제 그만 다녀 그러면 그만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부 입학을 받는 사람도 항상 불안한 거예요. 완전한 입학이 아니라. 그렇듯이 우리는 천국에 조건부 입학, 임시로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히 천국 학교의 학생 비자권을 획득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 대학에 완전히 입학했습니다. 바로 선 교회에는 바로 천국 대학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견인교리는 천국으로 가는 길에 있을 모든 유혹과 위험과 회방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뜻합니다. 우리는 이제 철저히 성령님에 의해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어서 잘 감지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민감해지면 언제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 기도를 정말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깊이 있게 하시는 분들은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어루만진다는 사실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 영적 민감성을 여러분들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축복을 받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의 보혜사십니다.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리고 심지어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는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알 수 있는 능력, 은사를 받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얼마나 실패하지 않을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축복을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받으시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로마서 8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도와주신다고 28절에서 확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서 1장 24절에서는요, 이렇게 하나 더 축복을 하십니다. 능히 우리를 보호하사, 이건 앞 구절에서 우리가 다 읽은 바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유다서에서는 이 단어를 하나 첨가시키고 있어요. 1장 24절에서 거침이 없게 하신다 라고 우리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거침없이 달려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의 견인 교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확신과 나아가 천국 입성에 대한 확고한 약속의 보증을 선사합니다. 이러한 견인 교리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교만과 방탕의 자리로 이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더욱 감사와 겸손의 자리로 이끈다고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예정론, 칭의론, 성화는 견인을 양자하는 모든 교리, 구원에 가는 교리는 우리를 겸손의 자리로 이끄는 교리라는 사실을 확고하게 확정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시켜 줬으니 이보다 더 큰 감사와 감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지옥형이었습니다. 다 멸망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 가운데 이러한 감사와 겸손을 역이용하는 자들이 있어서 안타깝게 만듭니다. 이런 자들을 예로서 교만한 자요, 방탕한 자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자들은 고의적으로 구원의 보장을 악의적으로 해석하고 불신하도록 만들며
견인교리는 마치 신자로 하여금 더욱 부패케 하는 악질적인 전염병이다 라고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의심하라고 부추기는 자들입니다. 조금 전에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제 입술을 통해서 강조된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의 약속을 의심하라고 부추기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 입으로 아무리 주의 이름을 들먹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더라도 그들 모두는 윗선이요 거짓입니다. 정말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만으로 산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겸손히 골짜기로 내려와서 자신의 구원에 감격하며 이웃을 섬기는 자로 변신합니다. 우리는 더욱 낮아지는 자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자로 탈바꿈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또 안타까운 부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들은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한 자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신 지 벌써 200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지상에 부지기수로 널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복음의 일꾼들의 발걸음이 당도하지 못했던, 아직도 땅끝까지 우리의 발걸음이 이르지 못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옛날에 그 유명한 뉴스가 있잖아요. 남태평양 무인도에서 38년 만에 발견된 일본군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2차 대전 때 쓰는 소총이 들려있었고, 아이들 보초를 쓰고 있었어요. 당신 지금 거기서 뭐합니까? 나는 이 섬을 지키라는 명령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보, 전쟁이 끝난 지가 38년이 넘었는데 지금 뭐하고 있어요? 예? 전쟁이 끝났다고요? 나에게 그런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는 일본 대제국에 충성하는 군인으로서 지금도 내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떠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입니까? 미국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남북전쟁이 왜 일어났어요? 노예 문제 때문에 일어났어요. 북군은 노예를 폐지하자. 남군은 노예제도를 유지하자. 근데 북군에 속한 링컨 측이 이겼죠. 그래서 1863년에 흑인 노예 해방법을 만들어서 흑인들을 다 풀어줬어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냐면 흑인들이요. 스스로 흑인들이 70%가 넘는 흑인들이 나는 자유 안 할래요. 난 그냥 노예로 살래야 하고 노예로 자책해서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니, 자신에게 준 자유의 기회마저도 누리지 못하고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혹시 그 흑인 노예법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그 흑인 노예법에 따라 자유함을 얻어가지고 정말로 새로운 자기 인생을 개척한 수많은 흑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마틴 루터 킹 목사의 할아버지도 바로 이 노예 흑인 해방법에 따라서 자유함을 얻어가지고 법률가가 되어가지고 그 집안에 법률가, 목사, 의사 수두룩하게 좋은 인재들이 나타나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를 자녀로 입양시키고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제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심하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런 가운데 있지 않으신가요? 어째서 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벌벌 떨고 두려움 속에 사는 것일까요?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계속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 확실히 보장된 것임을 배웠습니다. 이 성도의 견인 교리에 감사하면서 남은 인생을 더욱 확고한 신앙과 확고한 사명감으로 불태워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솔리데오 글로리아 라는 구호를 힘차게 외치면서 이번 한 주간에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